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음에 새기라 라는 제목으로 박혜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 소년이 영국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도저히 살면은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소년이 인생의 큰 결단을 내립니다.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으로 가자. 거기 가면은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미국에 가서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영국에서 미국 가려면은 그 당시에 아주 백삭이 비싼데 배상을 낼 돈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몰래 배를 올라탔습니다. 몰래 올라타가지고 몇 날 며칠 대서양을 건너서 가는데 밥도 못 먹고 한쪽에 숨어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아주 몇 날 며칠을 불편하게 굶고 가는데 그만 선원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미랑을 하는 이 소년이 발견되어가지고 선원이 선장에게 데려갔습니다. 선장님,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당시에는 사람 목숨이 아주 그냥 헐값이었잖아요. 바다에 던질까요? 그런 말도 하는 것이에요. 선장이 가만히 보니까 애가 눈에 충기도 있고 애가 아주 똘똘하게 생각을 해서 불쌍한 것이에요. 그래서 선장이 즉석에서 자기 양아들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그냥 무료로 태워주고 배에서 일도 시키고 그러면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서 뉴욕에다가 내려주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뉴욕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자유의 여신상 횃불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야 드디어 미국에 왔다. 이제 이민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여기에서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 자, 그런 꿈을 가지고 다 뉴욕을 향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이 뉴욕에 내렸어요. 내릴 때 그 선장이 말하기를 아무개야 뉴욕에 가서 이제 생활하게 되면은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선장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불쌍해가지고 야기를 양아들 삼고 그리고 무사히 뉴욕까지 데려다 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반드시 뉴욕에 가게 되면은 주일이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돼야 된다. 그리고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너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게 딱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지만은 이게 정말 일치한 건 뭐냐면은 영국에서 떠나올 때 어머니가 바로 그런 부탁을 하셨거든요. 아무개야 뉴욕에 가면은 미국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네 주머니보다 먼저 하나님의 주머니를 채워드려라. 이 말씀이 선장의 말씀과 어머니의 말씀이 딱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넌 반드시 심어야 된다. 11조로 심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두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뉴욕에 사업을 해서 성공할 마음을 가지고 갔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비누 공장에 다니면서 주일이면 가서 꼭 예배드리고 그리고 맨 처음 자기의 10의 1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딱 교회에 드렸어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근데도 잊지 않고
첫 열매로 11절 하나님께 딱 드리고 그러면서 이 소년의 앞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비누공장을 인수해서 비누공장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약 사업을 했고 그리고 호텔에다가 이 기도원 옆에서 발행하는 성경책을 비치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뭐냐면은 콜게이트 치약이 있는데 이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호텔에 가면은 성경책 비치되어 있는 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도 호텔에 오면은 누구든지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슬람 믿는 사람도 불교 믿는 사람도 호텔에 오면은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일을 제일 먼저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 또 배의 선장의 말씀, 그 말씀을 철저히 실천했을 때에 이 사람에게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실천한다, 행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삼각형이 있잖아요. 교육의 삼각형. 무슨 교육이에요? 학교 교육이 있고 그리고 교회 교육이 있고 그리고 가정 교육이 있어요.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 이게 우리에게는 딱 삼각형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요. 그러나 삼각형 딱 이루면은 학교 교육 그리고 교회 교육, 가정 교육, 이게 삼각형을 딱 이루면은 튼튼합니다. 튼튼해요. 튼튼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요즘 말도 없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학교 교육, 가정교육은 우리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인생의 90%의 영향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가정교육에서 나와요. 가정교육.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하느냐, 그게 인생의 90%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문틀에 문지방에 새기고 들어올 때도 보게 하고 길에 행할 때도 보게 하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가정교육의 영향은 인생의 90%를 좌우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들으라, 둘째는 새기라,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들으라, 이 말은 쉐마라는 말이에요. 쉐마, 들으라, 쉐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내 오감, 그리고 내 지식, 내 전인격을 동원해서 들으라 그랬어요. 야, 듣고 있어? 그러면 그러잖아요. 듣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귀로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귀로만. 듣고 있어요. 근데 말하면은 귀로만 듣고 있어요.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눈으로도 들어야 되고 입으로도 들어야 되고 귀로도 들어야 되고 우리의 촉각으로도 들어야 돼요. 이런 오감을 발휘해서 들어야 돼요. 그냥 고개 숙이고 있으면서 듣고 있어! 그러면 듣고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도 들어야 돼요. 눈으로 듣는 게 뭐예요? 눈으로 듣는 게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게 눈으로 듣는 것이에요. 또 몸으로 들어야 돼요. 몸으로 듣는 게 뭐예요? 약간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몸을 약간 기울이면서 듣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들으면서 야 듣고 있어? 그러면은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짜증낸단 말이에요. 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안 듣고 있기 때문에.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귀로만.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또 뭐예요? 인격을 동원해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신뢰의 표시로서 인격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우리 정신으로 들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신병들이 군대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상관이 한마디 하면은 신병 때에는 정신이 바짝 들어있거든요. 그걸 군기가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군기가 들었다. 정신이 바짝 차려져 있어요. 그래서 신병 때에는 한마디 하면은 소리도 그냥 우렁차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요. 마치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막 이제 취직을 했는데 상관이 이제 취직한 비서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지시할 때 그 말을 귀를 기울여서 정신 차려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라. 그게 뭡니까?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분들이시여. 바로 그런 뜻인 것이에요.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요. 그럴 때 귀만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감을 가지고 정신 차리면서 촉각을 가지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전인격으로 듣는 게 그게 진짜 듣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총을 맞아가지고 막 피를 흘리면서 전쟁에서 죽어가요. 뭘 구해요? 물 달라는 거예요. 막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사람에게는 수분이 중요해요. 반드시 수분이 필요해요. 수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물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 가지고 뭐 하느냐? 손을 씻어요. 물 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쉐마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도 피가 빠져나가서 목마른데 그러나 내 육신은 허물과 같지만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손을 씻고 그런 다음에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들어라. 잘 들어라. 똑바로 들어라. 정신 차리고 들어라. 마음 다해서 들어라. 속이 꽉 찬 상태에서 꽉 채워서 들으라는 것이에요. 헐렁헐렁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금방 빠져요. 근데 꽉 차 있으면은 아무리 잡아당겨도 당겨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헐렁헐렁 하면은 들었던 게 금방 빠져나가요. 근데 꽉 채워놓으면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빠져나가지 않아요. 잘 들어라. 마귀가 왜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거든요. 한 다리 건너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기에게 꽉 채워놔야 되는데 헐렁헐렁 상태에 있으니까 마귀가 와서 하는 말에 금방 이게 그 말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에요. 전정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들을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째째하다. 왜 그런 분이냐?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는 건 뭐냐? 엄마가 맛있는 밥상 차려놓고 먹지 마. 그러면 얼마나 째째해요.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해야 되는데 동산나무의 과일들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하시더냐? 하나님 그런 분밖에 안 되냐? 그런 분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놓으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절대로 우리에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풍성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의심하지 않는데 이게 헐렁헐렁한 상태에서 정신 안 차리니까 금방 의심해버리는 것이에요. 금방 의심해가지고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꽉 채워야 돼요. 들어라. 똑바로 들어. 정신 차리고 들어. 그래서 우리를 꽉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겉과 속이 안과 밖이 동일하게 돼야 돼요.
똑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뜻을 다하여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색이라 그랬어요. 색이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매주자라 그래요. 그리고 테필린이라 그럽니다. 매주자. 매주자는 뭐냐? 손가락만한 막대기예요. 손가락만한 막대기인데 그걸 집에 가면은 그 집에 문설주에다가 딱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걸어놓아요. 나설 박아가지고 걸어놓아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성경 구절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걸 매주자라 그래요. 그리고 이 손 한마디만한 작은 가죽상자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 가죽상자 만들고 거기다 끈을 연결해가지고 그걸 이마에다가 가죽상자를 붙이고 이렇게 끈을 만들어서 이마에다 메고 다니고 그리고 가죽상자 만들어서 이 손목에 끈을 만들어서 메고 다녀요. 그걸 뭐라 그러냐? 테필란이라 그래요. 그 안에 역시 성경 구절을 조그맣게 넣어서 넣어놓는데 그게 뭐냐?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매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킨다. 그래가지고는 그 말씀을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넣어놓고 또 이마에다가 매고 손목에 매고 그러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다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이런 복장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부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부적 삼아가지고 부적처럼 여깁니다. 부적처럼 여겨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점쟁이들이 부적 써주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저도 듣기만 했는데 싼 것은 뭐 10만원, 비싼 것은 1000만원, 1억 원짜리도 있대요. 1억 원짜리도. 그래가지고 막 몰래 베개 속에 집어넣고 혹은 속옷에 넣고 꿰매고 그러면서 이 부적 지니고 다니면은 화가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부적을 만든다는 것이. 근데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우리 이마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 써서 다니니까 우리는 화가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하러 가는데 그냥 블레셋에게 팡판이 지는 것이에요. 팡판이 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싸워도 왜 이기지 못할까? 그러자 법궤 가져보자.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법궤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기가 올라가지고 법궤가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승리할 것이다. 막 사기가 올라가지고 막 함성을 질렀습니다. 블레셋에서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막 사기가 떨어져요. 야, 저들의 신이 저들을 도우러 왔구나.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는 우리 그래도 한번 싸워나 보자. 싸워보자. 우리가 힘을 내서 싸워보자.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지고 말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마음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믿음으로 전쟁해야 되는데 야 법궤 왔다. 법궤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길 것이다. 이걸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으로만 여겼어요. 부적으로만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신앙을 부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야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나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이번에 합격할 거야. 그렇게 말하다가 떨어지면은 나중에 가서 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부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길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아, 자녀들아, 들어라, 새기라. 뭘 새겨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상자해가지고 성경 구절 이렇게 넣고 다니니까 나는 이제 축복받을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우리는 이 말씀대로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마에 새기라, 손목에 매라. 그랬으니까 나는 이마에 매고 손목에 매었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화를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다 화를 당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을 도적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도 제대로 못했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었어요.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끄떡이 없었던 것이에요. 끄떡이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들어야 되고 새겨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본질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새겨야 됩니다. 새겨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된 사람으로 들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어린이 주일 맞이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고개 한번 딱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 가지. 자, 고개 허리 펴시고. 자, 자꾸 고개 숙이면 졸리기만 하니까 허리 펴시고. 자, 따라서 합시다. 들어라. 새기라. 예, 그랬어요. 들으라는 쉐마 마음에 새기라. 뭘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자, 아까 불렀던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